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은 삶, 여호와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은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진짜 행복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곡조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개인의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개인의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노래는 성전 낙성가로 불렸습니다. 낙성가에서 그 낙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봉헌, 정화,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아니,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는데 왜 봉헌할 때 다윗이 지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는지를 잘 알기에 성전을 봉헌하는 찬양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를 이 공식적인 성전을 봉헌하는 노래로 삼았던 것입니다. 둘째, 이 성전 낙성가는 성전이 정화된 것을 기념하여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여서 성탄절과 이 유대인의 절기인 하누카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하누카도 매일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날인데, 여기에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스 제국에게 점령당하여 통치받을 때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했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거기에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리스 제국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그리스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는 힘이 약한 상태였기에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세 번째, 이 성전 낙성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결단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찬송이 바로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감사를 담은 이 시편 30편을 성전 봉헌할 때나 성전을 정화할 때 노래로 불렀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뜻은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은혜로운, 친절한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연약한 여러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 성도에게 다윗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뭐죠?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그 거룩하심은 히브리어로 코데쉬입니다. 이 말에는 안식처,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 내 쉴 곳이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식처가 되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쉬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쉼을 얻는 분은 주일에 예배 오는 걸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내 쉴 곳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림으로 주일마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런 분은 다른 곳이 안식처입니다. 어떤 분은 술집이 안식처지요. 어떤 분은 음란한 곳이 안식처지요. 어떤 분은 담배 피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가장 중요한 안식처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계속 축복하여 주시기에 평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되십니까? 다른 곳에는 다 누구에게도 내 무거운 짐을, 내 마음의 비밀을, 내 마음의 고통을, 내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진실하게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토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안식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안식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내 쉴 곳을 하나님께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세계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이 안식을 얻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겠다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 그 사업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멈춰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뜻은 멈추는 것입니다. 중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안식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쉼을 약속하셨어요. 우린 다 쉬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내가 내 계획과 생각과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인생을 멈추고 주님께 와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멍에란 무엇입니까? 멍에란 헬라어로 주고스입니다. 두 쌍이 함께 지도록 만든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 때 소와 말이나 이러한 동물들에게 두 쌍의 막대기를 그 목에 걸게 됩니다. 그것이 멍에입니다. 중요한 건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령하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짐입니다. 짐이란 헬라어로 프로티온입니다. 무거운 짐, 배의 화물, 부담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진다는 건 주님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쉬라고, 쉴 수 있다고 오라고 해놓고는 내 짐도 무거운데 주님의 짐을 짊어지라고 하시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짐에도, 지금 인생의 무게도 깔려 죽을 만큼 힘든데 거기다가 주님의 짐을 또 얹어주신다니, 그러면 아예 깔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면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짐은 쉽습니다. 쉽다는 말 헬라어로 차레스토스입니다. 좋은, 알맞은, 쉬운 이런 뜻입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주님의 짐을 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게 되면 분명히 짐의 양은 많아지지만 예배를 안 드릴 때보다 예배를 드릴 때 짐의 양은 많아집니다. 봉사를 하지 않을 때와 봉사할 때 짐은 많아집니다. 분명히 짐의 양은 많아지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기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삶, 그런 삶에 쉼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집을 예수님의 직무실로 드립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고 남동생인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십니다.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집안에 위중한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방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대략 3개 정도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 방은 베드로 부부가 쓰는 방이고, 다른 한 방은 시동생인 안드레가 쓰는 방이고, 또 하나는 장모님이 쓰는 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의 직무실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방을 드리려면 먼저 아내와 장모님이 같은 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방을 써야 합니다. 부부의 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장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손님이 와서 손님 대접도 해야 됩니다. 많은 식구들 밥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당신 마음은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예수님을 모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엄마 다 나으시면 그때 모시기로 해요. 아무리 귀한 일이어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베드로는 더 많은 수고를, 더 많은 희생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힘들 대로 힘든데 주님을 위해 다른 짐을 짊어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누워만 계셨고 혼자 일어설 수도 없었고 밥도 옷도 갈아입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소변도 침대에서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아픈 엄마도 돌봐야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도 청소도 담당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섬김만 받던 장모님이 베드로의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 준비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고 함께 살림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자 그 집에 안식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내 짐은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내 인생은 안식을 누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시편 55편 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이 말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짐을 맡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또 다른 말로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죠. 나 하나님께 내려놨어. 이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맡겼으면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기업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안전한 영혼, 안전한 가정, 안전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전부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생 고아와 노인과 환자를 돌보며 일본에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한 이시 주지 목사님이 기도하며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에게 한 시각장애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잠을 못 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시 주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밝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시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지 못합니다. 그럼 암만은 할 수 있습니까? 예, 암만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십니까? 네, 교회는 나갑니다. 11조는 드리십니까? 아닙니다. 11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가 시각장애인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암마로 수익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고, 둘째, 자신보다 더 어려운, 자신보다 더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듣고 돌아간 시각장애인이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제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행복감과 기쁨이 지금 제 마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주님이 내게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환경의 사모님이 쓰신 책 엄마 울지 마.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환경의 사모님에게 자녀가 3명 있는데 막내딸의 이름이 조이입니다. 막내딸이 12살 때 막내딸이 12학년 때, 미국의 학제로 보면 12학년은 고3입니다. 고3 때 남미에 있는 니카라과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선교 여행을 간다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환경의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떻겠니?
그러자 막내딸 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을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황경혜 사모님은 이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내딸은 고3 때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15일간 남미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황금 같은 시간,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막내딸 조이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졸업식 때 졸업생 3,200명의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는 영광을 받았고 3,200명 중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하버드, 예일에 동시에 합격했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0만 달러의 장학금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안식처임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간단하게 3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윗이 빠지지 않도록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일생 적이 많았던 분입니다. 적들은 계속 다윗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 주셔서 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끌어내사,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끌어올려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 다윗의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윗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도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인생에도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다윗은 스올에 빠진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정말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밑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져도 반드시 도약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밑이 없는 그러한 계속 추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려서 다시 도약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은 사람은 다 끝났어, 내 인생 정말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식처로 삼으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들은 생각, 계획, 방법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 치유의 은혜, 도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내려놓으셨습니까? 지금 멈추셨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